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여 주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실수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부부가 부부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그 관계 가운데 연합입니다.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새롭게 창세기를 이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담을 보시고 보기에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왜 안 좋았나? 혼자 있는 것이, 그 외로움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부부가 연합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연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해로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연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곧 내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자녀들을 키워보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유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양자의 영이라.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주 작은 아이들이 어제 첫돌 우리 아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입을 띄고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부터 하겠죠.
아빠 여러분 좀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엄마부터 배워요. 그 발음이 제일 쉬우니까 그 다음이 아빠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이 아기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많이 고민해보고 이런 상황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부르면 그 징그러워서 애기 키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기는요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무조건 부르고 봅니다. 뻔뻔스러워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어떤 대화를 하면은 큰일 났습니다. 불경건하게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고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갖추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멀어요. 거리가 멀다고요. 하나님 저 하늘에 멀리 계셔서 나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그런 분으로 느껴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 거칠 것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빠, 내 아버지라서 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과 비교하시는 거냐면 종의 영이라는 이 단어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러면 종의 영은 주인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뿐이다. 그러나 양자의 영, 입양되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분이 그런 영이 아니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이분이 내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시죠. 옆에 계신 분,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세 가족이 오시는데 그 환영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었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님의 자녀 되었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C코드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었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님의 자녀 되었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이렇게 되는 환영의 노래예요. 박수 안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지으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허락 받으려고 해요. 저작권 허락 받아서 우리 교회 새 가족 오실 때마다 이 노래 불러드려도 좋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허락 받을게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 되었네. 여기를 우리 전도사님의 아이디어인데
기쁨의 가족 되었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이런 식으로 좀 개사를 해서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 노래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우리 새 가족이 오면 우리 기쁨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한 가족 되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길,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셔도 예수님의 선포는 선포고 나는 나대로 살면은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다고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해요. 모셔서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들이여, 문을 열라.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교회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좌정하시는 교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교회를 향한 음성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라. 그 꼭꼭 닫힌 문을 열라. 너희들의 그 고집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내 자존심으로 그냥 그렇게 딱딱하게 닫혀진 그 굳게 닫혀진 문을 활짝 열라.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내 음성을 들어라. 문을 좀 열어.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 나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활짝 열린 심령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평생,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무슨 권세입니까? 무슨 권세?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큰 힘이 어떤 힘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나오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사망의 권세예요. 그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세상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을까 봐 쩔쩔매요. 그 사망의 두려움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생기는 것인가?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권세가 어떤 것인가?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이 있어요. 세상에 힘이 있어요. 그 세상의 힘을 우리가 한번 상대해 보려면 정말 달걀로 바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해요. 위축됩니다. 세상이 너무 힘이 크고 너무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보일 수 있다고요. 감히 맞닥뜨려서 상대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세상 권세를 넘어서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신 본문 함께 보시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무엇을 상속할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게 있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곡하는 것 없어요. 애통 없어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천국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말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건강이 있어요. 영원한 회복이 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산들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와 같이 약속된 말씀을 대할 때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들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살게 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이 친구를 내 자녀로 삼아주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감사하고 참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현실이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현재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고생을 좀 해야 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느니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죄악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상처받을 필요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